식사들 맛있게 했나요?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여긴 집무실인데, 저의 집무실인데, 오전에는 이 상을 제가 저쪽으로 갑니다. 해가 이쪽에서 채광이 비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고, 마이크 이거는 소리가 자꾸 울린다 해서 굉장히 좀 좁거나 시켜서 이렇게 하나 구비해 봤어요. 그리고 저 카메라 찍을 때 채광에 따라 지금 조명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했나요? 저는 조금 전에 또 블랙앤화이트라고 이 인당 열기 수련을 또 한 분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수련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후닥닥 뛰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쭉 이 코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이번 코너는 선도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심도 있게 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선도 코드 그 주제를 놓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도 코드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선도 코드다. 이 텍스트는 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 책 내용은 가본이에요. 가본. 제가 진짜 책처럼 책이 출간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미리 책처럼 이렇게 표지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본이라고 하는데, 그 가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선도 코드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선도 코드다. 우리 동아시아의 한민족으로 치면은 코드가 제일 많은 코드가 무가 코드예요. 우리나라 한민족은. 두 번째가 도법 코드고 세 번째가 이 선도 코드입니다. 옛날에는 이 선도 코드가 훨씬 많았어요. 무가 코드보다. 선도 코드가 1번이었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가 코드, 도법 코드, 영성 코드 이랬는데, 지금은 영성 코드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영성 코드가 기독교하고 가톨릭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선도 코드가 무가 코드, 도법 코드 뒤로, 이 도법 코드가 절집 코드라니까 도인 코드고 도가 코드, 절집이 1000만이 넘잖아요. 신도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밀려버렸어요. 이 선도 코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러분은 이 선도 코드를 알기 이전에 선도 코드이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맞습니다. 할아버지겠죠. 그죠? 할아버지. 삼일신고, 세계가 하나 되는 원리, 일석삼국의 원리, 천부경에. 그게 뭐냐면 삼신이 하나 되는 원리, 뭐 이런 똑같은 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되는 이치, 일신의 원리, 뭐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라는 건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인천재에서부터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성조, 이렇게 세 분의 할아버지를 말해요. 선도 코드는 다른 코드와는 달리 아주 신령스러운 코드다. 그건 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는 선도 코드에게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도 코드는 반드시 기를 알아야 한다. 이것도 코드마다 제가 하나씩 적어드리잖아요. 개념 정리되기 위해서. 하나 또 적어볼게요. 이 선도 코드는 기나 호흡으로 나눠져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게 팩트입니다. 잘 개념 정리해 주세요. 선도 코드는 기와 호흡으로 나뉜다. 지금 이 시간은 선도 코드를 지금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는 코드란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고 선도 코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여러분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하고 인연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선도 코드는 영혼백 할 때 이 혼집, 가슴, 하트, 여기를 혼집이라고 하죠. 이 혼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개념인데, 형이 상학적이더라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기운줄이라면 특히 47대 고열가 할아버지가 폐관하고 스스로 신선이 되어 산으로 돌아갈 때, 그게 따라서 동참하지 않고 폐관 안 하고 그 산으로 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단군 할아버지 부인인데 비가사 신묘라는 분입니다. 그 비가사 신묘는 용왕의 딸이에요. 정기 신할 때 기의 청탁에 의해서 여러분 기파를 주관하고 있고, 가슴에 영혼백 할 때 혼을 아우르고 경영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신의 이름이, 신선 이름이 비가사 신묘입니다. 용왕의 딸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부인이기도 하고. 이 선도 코드를 가진 기파, 그리고 선도 공부를 하는 분은 반드시 비가사 신묘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번 친견해서 합의할 기운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도는 기나 호흡으로 두 개로 나뉜다 했잖아요. 반드시 기를 알아야만 자신의 기운과 합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경상도 발음이라 독특하죠. 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기, 여러분 기운. 아님 호흡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호흡도 그냥 호흡이 아니라 천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리의 호흡을 말한다. 이 호흡이란 무엇인가 유튜브 보시면 인위적인 호흡이 있고 천기에 의해서 순리로 이루어지는 신의 호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튜브를 참고하면 될 것. 호흡이란 무엇인가 유튜브 따로 코너가 있습니다. 솔직히 천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호흡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이루어진 호흡은 신선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선도 코드는 꼬리뼈를 알아야 됩니다. 미추혈. 이 미추혈이다 하면 이런 거 혈자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혈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충 제가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시정하고 고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혈자리도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폭넓게 다양하게 해박하게 이렇게 다가갈게요. 이렇게 스스로 이루어진 호흡은 신선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각자의 기문을 열고 스스로 신선을 맞이하려 호흡 수련을 하는 것이다. 기문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코드 이야기나 계속하자. 이 기문 얘기는 이상하고 기이한 문이라는 거 그거 1부인가 2부 이래 나눠져 있는데 유튜브 그 코너 활용하면 또 기문에 대해서 압니다. 기운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기막은 기운이 처진 막이고 이 거풀막자거든 막자. 사실 선도 코드만큼 재미있는 코드는 없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라. 지금은 사실 도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즉 거리엔 온통 도의 물결이며 대도시는 물론 조그마한 시골 마을까지 명상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 동네만 해도 막 없는 수련법이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은 함량입니다. 지리산 함량. 인구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막 유사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선도단체도 정말 많아요. 그 중에는 특히 선도단체가 많다. 왜 요즘에는 시골에 막 교회도 엄청 많잖아요. 막 골목골목마다. 그것처럼 특히 선도단체가 시골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선도단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단체 있죠. 그런 단체가 선도수련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민족의 의식 상승을 위해 좋은 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여기엔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수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와 호흡인 것입니다. 특히 호흡 수련. 다시 말해 호흡을 연마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회복하여 신성, 신의 성질입니다. 회복하여 최상선인 이 최상선은 호흡 수련이 갈 수 있는 선도 최고의 끝선이 최상선입니다. 그 밑에가 지상선이고 최상선인 신선이 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최상선은 또 뭐냐? 그건 뇌를 완벽하게 개벽한 신인을 말합니다. 뇌를 개벽한 신인. 신인은 신의 의식을 가진 초월적인 사람. 그런데 신인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신인이란 유튜브 코너에 있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면 될 거예요. 일단 호흡만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먼저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만드는 외단을 형성한 만들어진 호흡이 있고 이걸 인위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또 막 기도 만들어진 인위적인 기가 있고 진짜로 천기에 부여돼서 신이 하는 호흡이 따로 있습니다. 천기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내단 호흡이 있다. 이게 바로 신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단 호흡. 우선 만들어진 호흡은 깊이가 있어 차이가 아주 얕아요. 따라서 단을 형성한다 해도 코끝의 거친 호흡으로 인해 이 거친 호흡을 제가 늘 얘기하죠. 업습으로 인해 훈짐이라고. 그래서 달라이라마나 리닌폰체 같은 분한테 가면 인사할 때 코와 입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성스러운 성상들한테 가서 큰 분들한테 갈 때 인사드릴 때 그 네팔이나 막 부탄 그 다음에 티베트 이런 데 달라이라마 리닌폰체 이런 지도자들한테 영적 지도자한테 아련하고 배알할 때
이게 코와 입을 가는 게 훈짐 때문에 그래요. 거친 호흡이라 그래요. 이게 업습입니다. 거친 호흡으로 인해 훈짐이 나와 허공 속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을 해하기도 한다. 이건 수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라. 호흡하는 거 어떤 호흡이 좋고 부드러운 호흡인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숨결은 부드러워야 한다.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자리는 말랑말랑해. 이 마음자리가 인중, 승지열, 윗입술, 인중에서부터 이렇게 명치 끝까지 4cm에서 6cm 두께로 웅 소리가 나면서 막 떡칠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흙벌처럼 도토리 묵처럼 여기에 웅웅 하면서 이게 붙어 있습니다. 맑은 사람들 눈에는 보여 마음자리. 첫째, 숨결은 부드러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부드럽지 못한 숨은 조화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거친 숨결로 인해 삼라만상 일체의 조화가 깨지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인류평화와 있죠.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버리면 요원하고 금세 이루어진다니. 여러분 스스로가 불완전한 의식체계니까 삼라만상 일체가 완전함으로 존립하는 그 어떤 창조적인 기운임에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불완전한 의식체계라고 착각을 해요. 원래 완전함인데도 따라서 여러분이 완전함으로 존립하는 그 창조적인 그 기운 덩어리인데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끄고 착각으로 부인한다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파가 엉킨 채 새카맣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고통의 삶, 시련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들숨 한 번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거두어 드릴 줄 알아야 하며 이건 참 큰 사람들입니다. 수행자 치고는. 또한 날숨에 또한 자신이 가진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가진 이념과 대립, 고통, 병마, 전쟁, 질병 막 그런 극한의 그런 이념적 대립이 있잖아요. 인종 갈등 뭐 이런 건 제가 다 가지고 제가 가진 따뜻하고도 그윽하고 조화로운 사랑의 기파를 그걸 세상을 향해 보내주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천하의 덕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하의 덕. 그건 부드러움입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부드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호흡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호흡을 주관하는 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마 인당 있죠? 천목혈. 천목혈은 진동수를 주관합니다. 인당은. 이거 잘 모르죠? 진동수, 떨림. 그 떨림과 여러분의 몸에 가진 사이클, 기운의 성질이 기국인데 그게 맞아떨어질 때 떨림수가 사이클이 맞을 때 여러분의 인당이 열리는 거예요. 인당은 진동수입니다. 떨림. 그리고 가슴, 이걸 옥당이라 그러죠. 옥당, 정확한 혈자리는 몰라요. 이걸 진폭수라고 합니다. 이건 저만의 독특한 사상적 철학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수련시키는 게 개벽 공부가 독특한 공부가 몇 개 있습니다. 인당 열어서 송가선하고 상단전, 인당하고 상단전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송가선은 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핵인데 뇌가 아니라니까. 3일 신고에 자성구자 강제 인하라고 했던 게 그게 여러분 뇌가 아니에요. 천국은 뇌가 아닙니다. 뇌궁이 뇌인 거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절대 뇌가 아니에요. 그 천국은 송가체고 송가선인데 뇌핵이라고 한다니까. 위에 이렇게 진동수예요. 인당을 여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떨림의 여러분 수, 떨림의 수. 이걸 여러분 코드의 숫자와 떨림수와 숫자가 맞으면 인당은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호흡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가슴이 진폭수로 주관합니다. 진폭의 폭과 간격에 의해서 그 폭, 넓이라고 하죠. 폭과 간격에 의해서 높이와 폭에 의해서 여러분 호흡줄이 결판이 난다니까. 호흡줄이 기통줄과 만날 때.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천하의 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부드러움이라고 그랬죠. 그 부드러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호흡에서 나옵니다. 그윽한 호흡. 알겠습니까? 알겠는가? 도라는 건 음량의 조화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음량에서 따뜻함이 발생하는 것이고 저희들 가치와 철학입니다. 그 따뜻함은 다시 부드러움을 탄생시키니
이 모든 것이 호흡의 조화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이걸 역이라고 하고 이걸 순환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두 번째, 처음에는 호흡이 아주 숨결이 부드러워야 돼. 두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고운 인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성이 고와야 한다는 말은, 즉 타고난 성품 자체가 하늘을 닮아야 한다는 말인데, 따라서 호흡을 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피를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잘 안 났습니다. 목도 아프고. 이거 유튜브 하루에 서너 개씩 촬영하고 그러면 굉장히 목이 많이 아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깨끗한 피를 지닌다는 거 있죠. 제 개송에 있습니다. 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 저한테 뱀같이 사악한 머리로 감히 하늘을 담으려 하지 마라, 이런 시가 있어요. 뱀같이 사악한 머리로. 그리고 맑고 깨끗한 피를 지녀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럼 도대체 고운 인성과 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지금 텍스트는 선도 코드입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고운 인성과 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기혈정의 원리 알죠? 저 피가 가는 곳이 곧 사람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의 청탁에 자신의 인성은 곧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흡을 통해 신인합의를 꿈꾸는 자라면 반드시 곧은 심성을 지녀야 함을 잊지 마라. 그건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심상이 맑은 것. 이제 선도 코드의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볼게요. 반드시 세 번째는 기를 배우라. 기. 이 기가 인위적인 게 있고 순리에 한 천기가 있습니다. 천기는 이건 신이 하는 기예요. 신이 섭리하는, 역사하는 기운. 호흡에 기는 필수다. 호흡과 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형제지간, 동생이고 형이고 이런 관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흡이 형이라면 기는 동생이고, 기가 반대로 형이라면 호흡은 또 동생이 되겠죠. 따라서 제대로 된 호흡을 배우려면 먼저 기를 알아야 한다. 반드시 기운 기자, 이 기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배워서 익힌 기도 분명한 기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필자는 저를 말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기는 그런 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팩트는 중요해요. 적어도 선도 코드를 타고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준비된 영혼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그 순간 기를 만나기만 해도 그는 저절로 단이 형성된다고 봐야 한다. 이게 코드가 어긋나면, 코드가 비틀어지거나 코드가 어긋난다거나 코드가 찢어진다거나 이렇게 맞지 않을 때는, 어긋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때는 여러분이 기를 만나도 단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도 코드일 경우에는 기를 만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이치와 똑같아요. 실제로 내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처음 기를 만날 때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말도 아닌 소리인데 펄펄 끓는 보리차물 있죠. 그걸 요 백회에다 갖다 붓더라고. 머리통 전체에. 손이 뻥 뚫어지고 이 용천일이라 그러죠. 발바닥이 터지고 입에서 하는 순간에 빨로파라 그러잖아요. 빨간색 이 하단전에 이런 덩어리가 구슬진 게 보이고 에너지가 붕붕 돌아가고 빨간 게 자리 잡고 그러더라고. 빨로파라고 그러는. 빨간색은 정충 3.1신고의 원리 나오잖아요. 정충기장시며 성통공안의 원리잖아요. 이 정이 충만하니까 바로 백해 뜨거운 물 붓듯이 뜨거운 에너지가 대열이라고 그러는, 그걸 천지 기운이 훑고 지나가는데 손 발바닥이 뻥뻥 터지고 펑 터지고 이마 펑 터지고 백개가 퍽 터지고 하더만 나중에 끝에 빨간색의 이게 정의 에너지 정충이라고 그러죠. 또 기장, 정충 기장 신명 성통공안의 원리잖아요. 또 기운이 장해지니까 여기 노란색 이런 여유주 같은 구슬이 자리 잡더라고. 이만한 큰 봉 같은 크리스탈 같은 게 빨로파라 그러잖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자리 잡더라고. 그 순간에 제 몸이 활처럼 휘어지기도 하고, 그때 저는 시한분 인생 살고 있었어요. 간경마에 대장암에 엉망이었어요, 몸이. 물론 수행하라는 인연이었겠죠. 그 순간에 푸른 광채가 나는 신선세분을 봤는데 저는
우리 문중은 신선을 자주 만납니다. 저희들 뭐 어차피 기운줄을 연결하는 거니까 저희 선원에서는 푸른 신선을 보는데 그 신선이 참 재밌어요. 가지산, 묘항산, 부월산, 금강산 이렇게 신선이 나타나요. 지리산이래요. 5산이. 제가 가지산 문파도 되고 모악산, 사지맥 문파도 됩니다. 지리산은 8지맥이고 산은 다 영적인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수훈 선생은 인걸은 지령이라 그래요. 지령이 뭐냐면 땅의 고유의 이걸 땅지자를 집으면 토지의 신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백과사전에. 땅지도 되지만 토지의 신, 이런 지자도 됩니다. 그래서 인걸은 지령이라 했는데 그 지령, 땅의 기운이 신령령자와 만난다니까. 땅의 기운이. 그게 숫자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들만의 독특한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도법이고. 저만의. 푸른 광채에 나는 신선 세 분을 봤어요. 그때. 순간 격벽투시도 일어나고 막. 스스로 기가 알아서 내 몸을 돌고 돌아 알 수 없는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윤려더라고. 나중에 알고는. 우리 문중은 다 윤력 기운을 전달합니다. 정말 배운 적이 없는 호흡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4부 여기서 코에서 가슴까지 또 코에서 요 하단전까지 그 빨로파라 그랬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의 크리스탈 같은 이런 여유주 같은 에너지 이런 봉 이런 거대한 구슬 같은 게 자리 잡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12분 막 10분 훨씬 좋게 걸려요. 그걸 우리는 신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제게 있어 엄청난 충격과 함께 경이롭기까지 한 소중한 체험이자 전율이었다. 그 체험이 며칠이 지나도 그 체험은 며칠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그런 체험.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하고 하늘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이 텍스트가 제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그래 적혀 있어요. 그런 묘한 체험이 있은 후에 그렇게 정식으로 저는 선도에 입문하게 됩니다. 저는 유불성 코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 무관 코드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한 거는 겸손함과 그리고 따뜻함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그렇게 입문했는데 입도가 있고 입문이 있어요. 도는 입도 입문이라 그러는데 입문은 문을 3개 여는 걸 입문이라고 하고 입도는 진동, 선도 코드는 강력한 진동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만날 때. 저희 공부할 때는 그래요. 제가 특이하고도 독특한 도법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선도 코드는 강력한 진동을 내포하고 있어요. 윤례를 만나기 전에. 저희 수련은 뇌파일 수련시키면 진동 다 떨더라고요. 선도 코드는. 물론 선도 코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나처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기적인 체험은 존중받아야 하고 또 그런 체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여러분 체험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배려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따라서 선도 코드는 홍익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당군 할아버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 인연은 반드시 저절로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다. 이걸 순리라고 해요. 인위적으로 막 소개하고 선도단체에 가서 가입하고 이런 거 말고 이끌림에 의해서 이걸 연기법, 인연법, 연각이라고 해요. 반드시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의 인연이면 좋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건 절대로 오래 못 가기 때문이다. 만약 할아버지와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면 각자가 그 인연을 매개체로 의식을 무한대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걸 내의식 확장수련이라고 해요. 의식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통 공부할 때 선도 코드는 신의통 공부와 만날 때 무한대로 확장하는 건 음인일 때는 옆으로 분화해요. 옆으로. 양인일 때 위로 분화하고. 이거 신어통 가르칠 때 신의 코드를 지닌 어통 군자들이 따낼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선도 코드는 천부의 대의에 합류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일석삼국의 원리와 무게화성 두 텍스트는 제가 천부경이란 무엇인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독특한 저만의 철학을 가르쳐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인연을 매개체로 무한대로 의식을 성장하고 내 의식을 확장해요. 그래 의식의 성장은 아주 중요하다. 선도 코드 중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면 본래 하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따로 있다. 즉 사명자를 낼 때는 이 사명자 코드는 오늘 줄일게요. 선도 코드는 이만큼 하고. 왜냐하면 이 사명자 코드는 좀 어려워요. 제가
그 개별적인 코드란 아니라 유튜브 따로 또 따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삼형자 코드는 금강진인 코드가 있고 하늘진인 코드가 있는데 다 선도 코드가 인연이 있어요. 선도 코드가 주가 될 수 없지만 선도 코드가 아래로 내려가고 7대3 비율로 나뉘거든. 만약에 도법 코드가 7이면 선도 코드가 3일 때가 있고 선도 코드가 7이면 7대3으로 도법 코드가 3일 때가 있고 이 뭐 개별적인 코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식의 소유자야 합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선도 코드 이만큼 정리하고 잘 개념 정리하세요. 선도는 반드시 기와 호흡으로 나뉩니다. 그 기는 내단을 형성하는 그런 내단의 기운이 아닙니다. 단을. 그 색깔은 빨간색이고 빨로 파니까 빨간색이고 여의주 같은 정충, 기장, 신명, 성통공안의 원리로 여러분이 내단을 잘 형성해서 그 천하의 덕이 부드러움에서 나오듯이 그 부드러움은 지극한 따뜻함에서 나와요. 아름다움이니까. 그 아름다움을 내재되어 내단이 형성되어 있으니 그 퍼펙트하게 내재된 그 단을 이루어서 혹은 만나서 혹은 합치해서 합의를 해서 천하사대로를 부드럽고 그윽한 따뜻함으로 입힐 수 있는 그런 천하사의 협객이길 진심으로 산에서나마 바라봅니다. 선도 코드는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